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인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과 건강과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신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삼남 연회가 잘 마치고 또한 부족한 종이 창원 동지방 감리사로서 피택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연회와 지방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믿음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들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3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433장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안 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그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15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우리 신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14일 금요일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스가랴서를 처음 시작했을 때 스가랴서에 8가지 환상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환상은 영어로 우리가 번역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스가랴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 거예요. 꿈이라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꿈은 자다가 그하지만 자다가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실 수 있지만 일반적인 환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봤던 내용입니다. 그게 8가지의 환상이 있는 거예요. 고로 이 8가지 환상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이죠, 묵시. 다른 말로 계시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와 환상을 성경적으로 해석했을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지 이거를 다르게 왜곡시키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120명이래요. 대략적으로 자기가 예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장난칩니까? 거의 다 이런 스가랴서 혹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그런 환상의 내용이 있는 것들을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우 여러분, 저는 성경은 성경 그대로를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눈과 해석의 능력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등장하고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은 이게 뭐를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오늘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내용이 핵심이 뭔가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대가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 부리는 천사죠. 스가랴를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뭘 보느냐, 네가 뭘 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내가는 이제 이 스가랴를 말하는 거죠. 순금 등잔대를 봤습니다 하면서 부수적인 그릇으로 기름 그릇, 등잔, 7 관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핵심은요 등잔대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스가랴에서 말고 등잔대가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이게 세팅이에요. 세트가 성막이죠, 그죠? 성막에서 진설병도 있고 거기에서도 이제 등잔대가 등장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성전에서도 오늘처럼 등장하는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잔대 하면 딱 떠오르는 연상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뭘 상징합니까? 성막을 물론 움직이는 그런 회막인데 하나님의 그렇죠. 제가 대답을 해버렸네, 그죠? 하나님의 뭘 상징한다?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회막을 성막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있는 불을 밝히는 그런 이제 도구를 이제 등잔대인데 오늘 보니까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뜻인지 우리가 캐치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서두했지만 이 등잔대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스룹바벨이 뭐 했죠? 포로기한 해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이잖아요. 성전 건축. 1차 성전은 솔로몬이고 2차 성전인데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에서 성전을 짓고 있는 재건하는 상황에서 이 순금 등잔대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성전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캐치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7 이 순금 등잔대는 뭘 상징한다?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 그걸 두고 자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본 게 뭐예요? 2 감람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하나님께서 물론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본 2가지 중요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인데 첫 번째가 순금으로 된 7 등잔대, 두 번째는 무엇은 그 옆에 있는 2 감람나무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였지만 이 감람나무하고 등잔대하고 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했잖아요. 관.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되죠. 감람나무를 영어로 번역하면 올리브 트리라 그러잖아요. 이 올리브가 뭐예요?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 올리브는 뭐예요? 용도가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관으로 연결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지만 교회 프린트 가보면요. 프린트의 이거 출력을 위해서 이게 노즐이라 그러죠. 노즐인데 그 뭐야 이거 잉크 그 무한 잉크 공급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잉크가 이 관으로 연결돼 가지고 계속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딱 그런 겁니다. 불을 밝혀야 되는 이 등대가 있는데 얘가 관이 돼 있고 그 끝이 감람나무라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기름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올컨이 계속해서 원래는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 부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되는 무한 공급 장치처럼 두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이 연결돼 가지고 이 등잔대를 밝히는 그런 용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이 스가랴가 본 거예요. 자, 이게 5절까지 내용인데 이 본문은요. 5절에서 6절부터 10절은 이제 그다음 내용이고요. 자, 11절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이제 뒤로 가서 연결되는 겁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아까 여러분 금장대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제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고 그래서 선천사가 이 두 감람나무의 정체를 모르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14절 보니까 다시 읽을게요. 14절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사람이라고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람이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여러분 누굴까요? 그렇죠? 스룹바벨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 그러는데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는 겁니다. 등잔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고 이 등잔대에서 불이 계속 켤 수 있도록 관에 연결되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임 받는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이 사람 뭐예요? 이제 행정의 수장이잖아요. 종교적인 지도자로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상징하는 상징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깨닫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뭐냐? 이 두 감람나무가 옛날에 누굽니까? 우리 박태선 이 사람 자기가 감람나무로 그러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아니라 자기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왜곡된 해석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단락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바로 순금 등잔대의 정체와 두 감람나무가 정체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깨달은 겁니다. 성전을 의미하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셨던 두 사람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가운데 핵심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4장에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설교라든지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6절부터 우리 6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스가랴서 우리 배경할 때, 자,
포로가 세 번에 통해서 끌려가잖아요. 그죠? 605년 여호야김 때, 598년 여호야긴 때, 그리고 586 다 팔려 시드기야 왕 때 끌려갔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은 회복하실 때도 세 번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창세기도 보면 첫 번째 인간이라는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인간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완성 이룬 것처럼 세 번의 포로는 세 번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귀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죠. 그 사람이 538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라 458년. 세 번째는 누굽니까? 느헤미야 444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1차 귀환을 했던 스룹바벨 이야기인데 538년도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귀환을. 2년 후에 536년도에 뭐냐? 우리 표현으로는 성전 착공을 한 겁니다. 시작을 한 거예요. 기초를 쏘은 겁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중단됐자 그랬잖아요. 자, 성도들 신우들 묻습니다. 몇 년 정도 중단됐다 그랬어요, 제가? 16년. 그러니까 536년에서 16년이니까 뭐예요? 520년까지 중단된 겁니다. 오늘 이 시점은요, 그 520년 중단돼 가지고 16년 동안 시간만 흘러간 겁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고 동력도 사라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의 서가를 통해서 누가 성전 지을래? 제가 할게요. 막 그렇잖아요. 그 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이제 성전이 중단됐다 그랬습니까? 바로 대적들이 그죠? 르훔과 심세와 산발라 도비아 게세 이런 사마리아 총독들과 이 사람들이 등장해 가지고 방해받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6절 다시 읽을게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혼이니라. 여기서 이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한말로. 그렇죠. 성전이 재건되는 우리 같으면 성전 건축은 인간의 힘이나 어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뭐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루아흐, 푸뉴마. 이게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돈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분들 스쳐가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럽니다. 뭐 성도들은 교회 선택권이 있잖아요. 아무리 목사가 있어라 그래도 뭐 가고 싶은 사람은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혹은 권사님, 어떤 게 가서 내가 일하는 사역으로 생각하면 힘듭니다. 은혜를 쫓아가십시오. 은혜를 쫓아가야 이게 그런지 그냥 사람의 어떤 인정이나 이런 걸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안 된다면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되신다면 남아있으라고 제가 항상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도 힘과 능력, 인간적인 그런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재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은총으로 가능한다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고 겁니다. 자, 이름 뭐요? 우공이상이라는 그죠? 우공이상, 그죠? 이 어리석은 그 뭐 노인이 산을 옮긴다, 뭐 이게입니다. 인생에 어떤 이게 그 있더라도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삽질하고 하면 산이 없어진다, 뭐 그런 한자 쓰고도 있는데 여기서 큰 산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어떤 방해, 고난,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은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뭐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스룹바벨이 봐요. 지금 이 스룹바벨이 착공한 지 16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이 중단된 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재건되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읽고 8절 9절 10절까지 읽고 8절 9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건축 용어에 착공 있잖아요. 착공 시작하는 것 완성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준공 혹은 완공이라 그랬잖아요. 착공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했는데 방해 때문에 큰 산들이 가로막아 가지고 중단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은혜와 도우심을 허락해 주셔서 준공 완공을 스룹바벨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에서 여러 가지 물론 리모델링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스룹바벨과 같은 성도를 통해서 시작했다면 그 일의 마침도 완성도 그런 주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스룹바벨과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자녀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뭐 작은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그런 총독이나 있는 사람들 보면 교회를 하대하잖아요. 교회 그 뭐고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의 권력자들은 스룹바벨 성전에서 아이고 저기 성전이가 이런 섬에 딴지 걸고 막 뭐 모욕 주게 한다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의 일이 나의 본업이고 주의 일이 부업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왜 돈을 버느냐? 왜 존재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나는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본업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직업은요. 이 본업을 더욱더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주신 것이 세상의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주의 일에 열심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이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의 일 많이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를 드리면 제가 마치고 오늘도 또 빨리 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임팩트 있게 하시고 또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7시까지 제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을 내일 새벽을 깨우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금요 우리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주의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성령이 정말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성도들 가정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우들은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